우리는 힘들 때 그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만데.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네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그러니 힘내보자.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이런 말을 우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기에, 그만큼 내가 견디지 못하기에.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어떤 경험 속에 있었느냐면 산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던 현실입니다. 자기의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고 자기의 일하는 터전들을 내버리고 산에다가 굴을 파야만 하고 그리고 그 산성, 그러니까 담을 지어서 그 뒤에 숨어야만 했던,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평지로 내려오면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탈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마치 캠핑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비참한 현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궁핍함이 심한 상태가 되도록 계속 몰아갔던 이 7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런 내용들을 담고서 선지자가 하는 말들로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약속한 땅에 너희가 정착하도록 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이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참 속상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간절하고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하고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전에 하셨던 방법들을 다시 반복해 주셔야겠죠. 그게 뭐죠?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힘겨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의 등장 말이죠. 과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돌아보니까 해결책이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사령관이 되어 그들의 적들, 그들의 원수들을 모조리 무찔러서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드는, 그죠? 그러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가 안 오고 선지자가 왔다. 이게 이전의 사건들과는 좀 결이 다른 흐름이 되는 겁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우리 앞서서 봤던 그 드보라가 선지자이긴 했지만 선지자인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보면 사사가 오길 바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좀 더 설명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선지자는 기다렸던 사사였나? 아니죠. 이 선지자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라고 혼나고 나면 이 선지자가 우리를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나올 때까지 그런 일은 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등장과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야 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긴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걸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싸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사람이 이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뭐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말해주거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는 선포가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괴로운 현실은 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어떤 말도 없는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로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괴로운 현실의 복판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겐 선지자의 등장은 필요한 일일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온 건 급한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와준 건 알겠는데 지금 타이밍은 그 타이밍이 아닌 거죠. 우선순위로 따져본다면 우선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유능한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약탈과 전쟁이 그 사사를 통해서 그친 후에 비로소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해주면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책임지고 이끄셔서 이 전쟁에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향해라. 이렇게 말해주면 우선순위상 잘 착착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라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라고 하면서 더 잘 들을 준비,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올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실까요? 왜 선지자 먼저 보내셨을까? 우린 여기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매번 반복되는 어떤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급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여지를 두고 이제 좀 말씀해 보십시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에 다른 걸 채우겠죠. 그 공간에 다른 걸 집어넣기에 더 바빠질 겁니다. 과연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존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급한 일을 마치고 나면 필요한 일을 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벌어진 이 괴롭고 아픈 상황은 분명 해결해야만 되는 급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급한 일이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급한 게 없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봤던 우리 이 6장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또는 어떤 걸 전제하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긴 후에 찾아온 평화의 시기에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더라, 이거잖아요. 급한 게 해결이 되면 이제 필요한 걸 찾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는 것.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관심 갖고 내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여겼냐는 듯 또 우리는 내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수검댕이로 만들어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없었네요. 라고 하며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간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의 작아진 상황, 낮아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두 손 들고 있는 그 겸손했던 모습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금방 증발이 돼버리는 휘발성 강한 모습에 불과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병원 신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병원 신방, 그리고 임종 때에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모두가 낮아져 있고 모두가 겸손해져 있는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던, 목사로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 보내거나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고 난 후에
그 낮아졌고 겸손했던 모습들이 유지가 되느냐? 바쁜 일들이 계속 생겨요. 교회 나오지 못할 일들,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할 일들, 그리고 성경 읽지 못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다시금 또 이렇게 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버리는. 왜냐하면 급한 문제와 일들 앞에서 우린 하나님을 요청하지만 그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도 같이 증발되어 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 신앙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게 필요한 분, 내 문제를 가장 잘 도움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내 욕망과 내 필요를 투영한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정을 우리는 지어버립니다. 이건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고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만 그 서술어가 완벽히 구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알미 전제되어야만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있지 않으면 이것들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일진 몰라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요청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관심을 갖지도 않을 거고 주목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선지자의 등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의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필요한 상황에서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조차도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서 도망치고 나를 무시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너희를 향해 성실하게 일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해달라고요. 이것만 빨리 풀어달라고요. 이것만 빨리 해결해달라고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은 그러지 마.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그걸 해결해주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 그걸 해결해주는 하나님, 나 자신이 너희와 묶여있다는 걸 너희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안심과 평안과 행복의 자리로부터 날마다 떠나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이라는 상황에 안경을 쓰고 보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상황이 해소가 되면 안경을 벗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희미해지겠죠.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필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그죠? 이거 빨리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저 숨 넘어갑니다. 3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급한 일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급한 상황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게 더 급하고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급한 일들이 해결이 되면 다시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서둘러 되돌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 우리도 거기서 사실은 자유하지 않죠. 그러니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부터 내놔라 하는 속담처럼 우리도 상황에 늘 매여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이길 바라는 마음들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침 삼킬 틈조차 없는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살아내게 만들어 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호의와 당신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선하신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사사기는 지금 계속 그 얘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되돌아올까요? 그걸 중요한 문제로 여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변하면 다시 익숙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겨놓기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사도 세우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그분이 그들을 돕게 되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지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이 가장 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너무 구차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구차하지 않나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새로 창조해 버리시면 될 일을 왜 그걸 빨아서 쓰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삶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를 보면 좀 한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망가질 궁리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제서야 이게 숨을 쉬게 되면 그 숨쉬게 된 여유에 우리는 또 뭔가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아서 떠나지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잖아요. 날 도우신 분이 누군지도 알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언제? 미리.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묘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로 하셨다. 근데 그 우리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1장에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기꺼이 환대하고 영접할 마음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본 적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우린 무관심해요.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반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귀 옆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랍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어릴 때 엄마가 계속 했던 게 뭐죠? 자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밥 꼭꼭 씹어서 먹어라. 쩝쩝거리지 마라. 학교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 어릴 때 우리 계속 들었던 거죠. 골백 번은 들어서 뼛속에 사무친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했죠? 사람들하고. 내가 경험해보니 알겠어. 내가 후회하고 실패했던 시간들이 나에게 그걸 가르쳤으니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아쉬우니 너라도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엄마의 잔소리가 이 내용들을 담고서 우리한테 계속 했던 거예요. 팔순의 노모가 예순이 되어가는 자식에게 뭐라고 하죠? 야, 차 조심해라. 먹을 때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된다. 너 요즘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잔소리하고 계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복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하시며 우리의 길과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힘써 찾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곁에 있던 시녀들의 말만 듣게 될 겁니다. 이 사사기 6장 전에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특이하게 마지막 구절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댔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장군인 자기의 아들이 출전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게 더디니까 너무 걱정을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어머니의 곁에서 있던 시녀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장군은 많은 그 전리품들을 갖고서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오게 될 거예요. 주인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주인마님도 그 경험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전쟁은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상흔을 입히고 졌습니다. 시스라는 노략한 전리품은커녕 자기 목숨도 뺏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시스라의 어머니 곁에 있던 시녀들은 헛된 망상으로 당장의 급한 마음의 불을 꺼주고 있습니다. 안심을 시켜주겠다는 착한 의도였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선한 의도가 뿌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좋은 말들을 해줘요. 좋은 의도로 걱정하지 마, 괜찮아,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나는 믿어. 이런 말들이 잘 쌓이고 쌓여서 지옥의 문 앞까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 때 그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만데.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네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그러니 힘내보자.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이런 말을 우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힘들기에, 그만큼 내가 견디지 못하기에.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곁에 있는 시녀들의 헛된 안심을 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며 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모든 걸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힘으로 경영해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말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 들려오는 말들을 분별하십시오. 시녀들의 그런 말들이 아닌 하나님을 소개받는 말들에 더 귀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겪는 것은 환난일 수 있고 너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들의 연속인 고난의 시간들일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이미 세상은 나의 발 아래 있다. 이미 모든 것들은 나의 승리로 귀결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런 내가 너희 곁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위로의 말이 아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시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굳건히 메어져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